지금 제가 계속해서 스가랴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굉장히 유익된 말씀이기 때문에 연달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우리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기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두루마리와 에바 여인입니다. 혹시 우리 두루마리 이게 하나의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에바 여인, 에바는 광줄인데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여인, 그리고 그것을 납뚜껑으로 덮어버리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엊그제 제주항공 희생자 추모식이 거행이 됐습니다. 참으로 눈물바다였고 눈물 없이는 보기가 참 힘들었던 그런 장면 같습니다. 여야 지도자들이 합동 추모식에 모여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그 가운데 유족들의 그 추모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한 내용들을 보면 마지막인 줄 알았다면 만나러 갈 걸, 여행을 못 가게 말릴 걸, 한 번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이러한 후회스러운 말들이 올라왔습니다. 또 한 가장은 아내와 딸을 잃어버린 남편이자 아버지는 둘이 꼭 손잡고 하늘나라에서도 떨어지지 말고 지내다가 아빠가 갈 때 꼭 와줘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또 다른 가장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내와 딸을 함께 잃었습니다. 이 아내와 딸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딸이 참사에 휘말리기 전에 자신의 꿈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에 나와서 자신에게 송금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송금의 값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로움 값이에요 라고 하면서 돈을 줬다는 거예요. 이 꿈을 꾸고
자기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겠죠. 그런데 오늘 혼자 자기가 남겨진 것을 보고 이 외로움의 값이 무엇인지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가 없지만 아내와 딸이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외로움 값은 앞으로 자신이 봉사를 하면서 갚아 나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사 희생자는 우리는 오랫동안에 아마 트라우마에 시달릴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었을 때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트라우마는 엄청 심합니다. 저 역시도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잃었기 때문에 한 3년간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시체조차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마 다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생각을 하면 정말로 잠이 얼마나 들 수 있겠어요. 저도 가슴을 쥐어뜯고 방바닥을 기어다녔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 철저한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주요 원인이 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조류 충돌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고 콘크리트 그 둔덕을 왜 그곳에 두었는지를 분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위험하다라고 지적을 해왔는데 그리고 지적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얼마나 방만한 자세로 그들이 행했는지를 우리는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비 인력이 부족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정비 인력을 별로 많이 투입하지 않은 이유는 승객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보다 승객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수익 극대화, 돈을 많이 버는데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이 대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대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대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벌써 몇 년 사이에 우리에게는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요. 그 문제도 제대로 규명도 되어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월호 때도 너무나 많이 우리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이번에는 비행기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대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전 국민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사는 이러한 비행기 참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 개인이나 공동체나 교회들이나 사회나 참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참사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대참사는 어떤 대참사이며 그리고 어떤 대책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대참사를 그동안 2번이나 겪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졌죠. 솔로몬 이후로.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
이스라엘이, 즉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중심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지만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삶을 살면서 방만하게 살아왔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망한 북이스라엘을 보고도 내 형제가 망한 것을 보면 정신이 바짝 나야 되죠. 나도 저런 꼴을 당하지 말아야지 라는 다짐을 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방만하게 행하다가 바벨론에게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남유다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귀환한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품고 오셨고 지금까지 계속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꿈을 다시금 꾸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전부터 꾸신 것이지만 다시금 실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 2주 동안의 연장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을,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기로 분명한 목표를 지니셨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 나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핵심이 코어가 되는 백성들, 내가 핵심이 아닙니다. 자신과 가족과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 지점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에 설 자들, 이러한 목표를 지닌 자들을 원하시는 거죠. 즉 예표의 사람들,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야 그때서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 재건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무너졌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코어가 되는 그런 성전 재건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축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둘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빠르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빛의 자녀로서 걸어가도록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옷을 벗겨내시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을 물붓듯 계속 부어주심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목표이자 바로 우리에게 두신 목표 지점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목표 지점은 지금까지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 지점이라면 우리의 빛은 그리 환하게 타오르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에 한 사람만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집은 어둡습니다. 그렇죠? 집안의 한 식구가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할 때 그 집안에 환한 빛이 밝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집은 칠흑같이 어두울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집 식구 안에 이기적인 사랑이 많다고 했을 때 너무 힘드는 거죠. 가정 하나를 보더라도 어둠이 임합니다. 환한 빛이 빛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만 생각하고 내 가정에 잘 되는 것만 생각한다면 이 사회에까지 빛이 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기적인 가정 속에 머물러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을수록 이 사회는 어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크리스찬들을 길러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목표 지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돌아보셔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목표는 분명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전 세계에 빛이 되고 예표가 되는 자들을 길러내고자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정전 재건을 행하신 이러한 명령하신 이 과정 가운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스가랴서 5장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지금 오늘 이 5장 3절 말씀에 또다시 나라가 망할 수 있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죄악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는 자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귀한 공동체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공동체는 환경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어려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도둑질을 행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를 하면서 속이면서 그들은 자신의 백성들, 같은 형제들을 속이면서 자신의 탐욕을 채웠습니다. 영어 성경에 도둑질하는 자라는 표현을 the thief라는 표현을 합니다. 더가 붙습니다.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도 영어로 the false swearer이라고 나옵니다. 앞에 더가 붙습니다. 이 더가 붙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도둑질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가 평소에는 도덕적으로 잘 살았는데 어쩌다가 실수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The thief, the false swearer, 너가 붙었을 때는 도둑질과 거짓 맹세하는 것이 지속적이고 그리고 그런 행동 양식이 굳어져서 기본 성품이 되어버린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누적된 악이라는 거죠. 한두 번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서 굳어져서 길들여져서 아주 자연스럽게 인식하지 못한 채로 나오는 행동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이러한 말씀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도둑질이나 거짓 맹세를 안 했는데요? 아닙니다. 이 도둑질과 거짓 맹세는 십계명 전체를 범한 대표성을 띠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거짓 맹세는 십계명에서 하나님께 행한 행동들, 하나님께 해야만 하는 행동들 4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1번에서 4계명이죠. 그런데 거짓 맹세,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와 4번째, 그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악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거짓 맹세라는 대표성의 단어입니다. 또 하나, 도둑질한 자는 인간 관계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악을 이야기합니다. 10계명은 2부분으로 나뉘는데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행동들,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 사이에 행해야 될 그런 도리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행한 자는 인간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즉 5계명에서 10계명의 도리를 어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겨버린 그러한 행동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두 단어는 우리 안에 깊숙하게 파고들어서 자리 잡은 죄악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거기 안에 숨어 있었던 것들, 근절되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지자 아니면 조금 나아지자 다시 머리를 들면서 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시 회개한 것 같았지만, 그리고 순종하겠다고 맹세했지만 그 뿌리까지 깊이 박혀진 것들은 뽑아내지 못한 거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 도둑질과 거짓맹세란 단어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에바 여인입니다. 에바라는 것은 그릇인데 33리터짜리의 항아리입니다. 즉 이 에바 그릇은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항아리였습니다. 근데 그 속에 여인이 들어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인은 악이라. 즉 경제활동을 이야기하는데 풍요를 추구하는 데만 집중하느냐고 공정성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5절 6절에 보면 되는 작게 하고 추는 크게 만들고 가짜 저울로 속이고, 이러한 행동들이 이스라엘 그 백성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되는 조그맣게 만들고 추는 크게 만들어서 가짜 저울로 속여내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배, 종교적 절기는 지켜요. 잘 지켜요. 그렇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들이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떤 콩밭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데 하나님을 이용할까? 등등.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 이득을 채우기에는 정신없는 약삭빠른 그러한 자들의 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과 삶이 무관한 거죠. 내가 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삶 속에서 그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가시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집에서 분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파송 찬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찬양이 그냥 마무리 찬양이 아닙니다. 예배의 마무리 찬양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무리에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그죠? 그건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파송되어서 거기서 일주일간을 살아내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와서 점검을 받고요.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아서 다시금 일주일을 내 현장에 가서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의 주일 예배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예배 끝났습니다. 땡. 나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날아간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나의 코어가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가서는 나의 풍요를 위하여서 거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공정성이 파괴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꺼이 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이러한 자세 때문에 이스라엘은 일찍이 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금 또다시 대참사가 일어날, 재발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회개하고요, 순종하겠다고, 경건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벌써 레테의 강, 망각의 강을 건너버립니다. 망각합니다. 언제 내가 그런 다짐을 했는지 사라져버립니다. 다시금 죄악의 머리를 들고
그리고 당당하게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만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는 주일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는 그런 말을 하나님께 잠시 보이기 위해서 도장 찍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살고자 결단하면서 이 말씀을 들고 내 삶의 현장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다짐으로 안 됐습니다. 잠시의 회개로 안 빠져나갔습니다. 잠시의 순종으로 그들의 깊숙이 있는 악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의 힘입니다. 우리가 편안해질 때, 조금 돈 좀 벌을 때, 아니면 너무나 어려웠어, 이름을 날릴 때, 조급할 때 등등등 여러 핑계가 붙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시금 담대하게 실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다시금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다시금 대참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제주항공에 참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도 대책을 강구합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대책을 강구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내 백성이 대참사를 겪은 그들이 다시금 이러한 반복될 대재난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십니다. 그것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요 에바 여인에 대한 어떤 행동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이신 것을 보시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아주 큰 두루마리입니다. 1규빗은 45cm입니다. 그러면 지금 20규빗이라는 것은 9m입니다. 여러분 9m짜리. 그리고 세로는 4.5m. 여러분 여기보다 더 넓죠? 여러분 엄청 큰 그 두루마리, 그것이 대형 대자보가 큰 두루마리가 하늘로 날아옵니다. 거기에는 글자가 아주 크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요? 거기에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거기에는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아주 큰 글씨로 누구나 멀리서도 볼 수 있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그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날아다니는 큰 두루마리의 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광고 글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하나 삽니다. 그러면 거기에 선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주 크게 써있죠. 그죠? 이것은 뭐뭐가 좋습니다. 그 글자는 다 크게 잘 보이겠습니다. 약병을 보세요. 상품을 보세요. 보험에 대한 설명을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경고의 글에 대해서는 여러분 글씨가 얼마나 합니까? 굉장히 작게 있습니다. 막 찾아봐야 됩니다. 코션,
주의해야 됩니다. 라고 나온 그 글자를 찾기도 어떤 때는 보이지 않고요. 눈 나쁜 사람은요, 돋보기 쓰고 막 봐도 안 보이는 깨알같이 써있는 경우들이 많죠. 왜요? 그거 보면 의구심을 딱 들고 그 상품 안 살까봐 여러분 그거 뒤에다가 저기다가 구석에다 조그맣게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팔아야 되죠. 보험도 팔아야 되고요. 약도 하물며 약도요. 초심 좀 틀어줘야 돼요. 상품도 그렇게 팝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들은 내가 선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주 크게 쓰면서 경고 글은 조그맣게 쓴 반면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경고의 저주의 말씀을 조그맣게 써서 우리 성경에다 붙여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크게 오히려 지금 거시한 지금 주의 반짝반짝 불이 들어왔어. 경고문.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조차도 크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중에 떠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대참사를 막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성경 글씨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크기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다 똑같죠? 나이가 들면 점차 큰 글 성경을 원합니다. 네, 조그만 게 안 들어요. 그런데 글자가 다 똑같죠? 성경 말씀 안에는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있고요. 징계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의 말씀들이 크기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십시오. 그 말씀을 읽어나가는 우리의 자세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모두 똑같은 크기로 대하며 읽고 계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실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위로와 축복의 말씀의 글자가 더 크게 보이시지요? 더 눈에 들어오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빨간 줄로 야광펜으로 쫙 칠합니다. 눈에 더 많이 들어오고요. 그 말씀에 줄을 치고요. 그 말씀을 외우고 우리는 반복합니다. 그 글자가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징계와 우리를 나무라는 훈계의 말씀과 우리의 가슴을 찔르는 듯한 너는 교만하다, 너가 악을 행하였느니라 라는 거는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 다 스킵 그냥 넘어갑니다. 그 말씀이 잘 안 보여요. 작게 보여서 그 말씀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요. 그 말씀은 나에게 해당이 아니고 눈에 들어온다면 아주 우리 집에 누가 봐야 되는데 저 사람이 봐야 되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봐야 될 그 글씨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징계의 말씀을 주셨는데 훈계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대충 듣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요. 그리고 정확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식에서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크기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이 내가 읽어나가는 그
성경의 글씨가, 축복의 글씨가 얼마나 크게 몇 포인트로 되어 있는지, 훈계의 말씀은 아주 작은 3포인트인지 6포인트인지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처럼 우리의 성경에 주어진 말씀들의 크기가 너무나 다르다면 우리는 우리 자세를 교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교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말씀을 했던 것과 저주의 말씀을 했던 그리심산 앞에, 에발산 앞에, 즉 백성들을 그리심산 앞에 세우고 나머지를 또 에발산 앞에 세우면서 한쪽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게 했고 한쪽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균형 있게 하셨습니다. 왜요? 축복의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지 나를 저주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참사를 우리가 겪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즉 우리는 오히려 경고하는 그 말씀을 더 크게, 오늘 큰 두루마리 그 말씀에 아주 크게 대자로 만들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큰 활자로 만들어 보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는 오히려 경고 사인을 주는 말씀을 빨간 줄을 치면서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재난 방지 대책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훈련이 제대로 다시 한번 되셔야 될 줄 압니다. 왜요? 그 두루마리는 그냥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징계의 두루마리를 크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날아다녔습니다. 도둑의 집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도둑의 집에 들어가며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라고 얘기합니다. 날아다녔다. 신속성이 있고요. 이동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움직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계속 머무르면서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그 우리 안에 있는 악의 힘들을 불태울 때까지 그 말씀이 작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또 외워야 합니다. 그것이 징계의 말씀은 내가 듣기 싫어서 안 외우죠. 너는 고집센 나귀와 같이 가지 말라. 그런 말들, 그건 억지로 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오지 아니하느니라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받은 말이에요. 아, 순종을 원하는구나. 말씀을 읽다가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등등등. 우리는 아직까지도 많이 외워야 할,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머무르며 내 안에 있는 악의 나무와 집이 살라질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이동하셔서 우리들 속에 악의 근원까지 파고들어가서 그 근원되는 부분까지 도려내시는 은혜입니다. 아간이 17성에서 탐욕의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파고들어갔지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죄악을 뿌리를 뽑아냈습니다. 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대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재해가 다시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원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근원의 악을 제거하는 데 미적거리면 그 악이 다시금 힘을 발휘해서 대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의 말씀을 크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구속까지 들어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도려냈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마음을 돌이키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부수어 주십시오. 깊은 바다에 쓸어 넣어 주십시오. 두 번째, 에바 여인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인데 그 속에 악의 여인이 들어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악의 크기를 정확히 재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아리는 양을 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죄악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양을 정확하게 재고 계신다. 우리 안에 또아리 틀고 있는 악, 삶과 괴리된 신앙의 악들. 그런데 이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여인이 탈출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자 둥근 납 조각을 에바 입구에다가 던져서 못 나가게 하나님이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게 무슨 뜻인가? 악은요 한쪽에서 또아리 틀고서 있었어요. 그리고 숨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하려고 이 제거되지 않고 이 악을 제거시키지 않고 이 악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노출되었을 때 그것이 제거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항아리 속에서 뛰쳐나와서 사방으로 악을 퍼치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선적인 신앙, 거짓된 신앙의 삶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납뚜껑을 만들어서 이 여인의 그 여인이 든 항아리를 뚜껑을 확 닫아버립니다. 꽁꽁 묶어버리는 거죠. 납은 금 다음으로 무거운 금속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죄악의 힘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악의 힘을 제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악을 딱 봉해놓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그 항아리를 두 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여인이 나타나서 즉 두 명의 천사가 이 항아리를 양쪽에 딱 들고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를 신할 땅 바벨론 땅으로 그것을 옮겨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 속 안에 이 죄악의 항아리를 둘 수 없다. 이 항아리를 빼서 죄악의 근원지로 돌려갔다 논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성전 재건이 제대로 빛을 발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대참사 방지 대책이 얼마나 치밀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불순종과 게으름으로 걸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선명하게 타오르는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그슬린 나무 토막으로 살다 갈 것인가 여러분 목표를 정하셔야 합니다. 아멘. 저는 목표 지점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에 나도 거기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그 재발 방지 영성적 도구를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은 거울이고 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그 말씀과 그리고 그것을 도려내는 큰 두루마리 그 칼인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똑같이 크게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똑같이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가슴속으로 갖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납니다. 두 번째, 내 힘으로 악을 도려내기 어렵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고 기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발휘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속에서 좋은 것은 활성화될 것이요 악은 부수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입히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찰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키듯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 자신을 보는 훈련이 되셔야 빛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환하게 불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대참사를 겪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이. 그러면 크리스찬은 이 땅에 빛을 발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면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이 이러한 빛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